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습니까? 저 역시도 지혜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끔 한 번씩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 자신도 어쩔 땐 놀래요. 내가 이런 말도 있어? 또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깨닫게 알게 주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꾸짖지 않으시고 넉넉히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으면은 기도에도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진짜 줄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실까? 하긴 믿는 사람도, 직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살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런 말까지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오직 하겠어요. 그래도 생사하복은 하늘에 있다고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을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 말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삼일째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100% 지옥불에 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거든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씀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총명이 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온유함과 그 행함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나는 지혜 있다, 예수님 잘 믿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에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시기와 다툼이 있대요. 시기, 물론 믿는 사람도 시기, 때로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고백하는데요, 시기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기를 누가 줍니까? 귀신 주는 거잖아요. 빨리 영분별해서 이게 귀신 사탄이 주는구나.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하늘에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겠죠. 그러므로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에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왜 거짓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다 어디에 있든, 다 마음속에 이불 속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어디에 불 속에 있든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거짓말하게 되면
거기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하게 되면은 지옥불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서 16절의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15절의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이러한 거짓말, 시기, 질투 이런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주는 거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다시 말씀 있게 하자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래요. 정욕이라는 것은 지금 젊은 사람은 지금 음란으로 막 이런 거만 거짓말하면서 또한 이렇게 안 만나주고 그러면은 막 사람은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땅에서 나는 귀신이 주는 지혜예요. 그것을 영분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인데 자기는 지혜 있다면서 어찌면 그렇게 지혜롭게 또 며칠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직분 가진 사람은 집사님이 돼가지고 누구는 어쩌면 믿지 않는데 어찌면 그렇게 영리하고 지혜롭고 있어. 지혜롭대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참 어리석다. 어쩌면 아주 그게 뭐가 지혜롭고 영리해요? 그 사탕하게 주는 거잖아요. 순간에 나도 화가 나고 그렇게 했는데 영분별을 못해요. 그렇게 자기는 집사라면서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뭐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가져야지 땅에서 지혜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9장 8절의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자기가 지혜 있다는 자 책망하지 말래요. 왜? 너를 미워할까봐. 며칠 전에도 꼭 이 말씀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그것도 그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차라리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지키는 자에게 그런 사람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순간에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타이르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회개해 주셔서 지혜롭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줌으로써 또한 그 받는 사람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그 꾸준 곳을 책망을 받음으로써 감사하다고 나에게도 사랑으로서 감사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뭡니까? 자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뭡니까? 첫째 성결하고, 성결이라는 것은 내 마음은 깨끗하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에서도 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하라고 이 말씀 바로 성결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화평하고,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또한 세상적으로 또 지혜롭게 로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믿든 안 믿든 평화롭게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와 같이 평화롭게 화목하게 산다면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확실히 틀리구나. 그 사람도 또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누구든지 평화롭게 화목하게 살라고 세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이 있다면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라는 것을 관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국륜이라는 것은 세상은 말로는 불쌍하다. 저 사람 어쩜 불쌍할까? 호주머니 있으면 뭐 이거라도 뭐 잡수세요. 그 불쌍하지만은 이 국륜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으로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불쌍히 국률로 본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또한 착한 일도 이렇게 구제도 하고 오른손한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선한 일 맺고 국률과 선한 열매를 맺고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이라는 것은 세상 말로 말하자면은 재판을 받으면은 돈 주거나 자기 뭐 친척이고 뭐이고 편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편견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아무리 친척이든 내 친구들 지인들 내 남편이든 부인이든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면은 올바르게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 거짓으로 옷 입고 이렇게 추하게 오잖아요. 오직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추하게 입고 오면은 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꼭 듣고 싶고 교회에서 말씀 들음으로써 말씀 꼭 드려야 하는데 어느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성도나 나를 저 뒤에 앉으라 또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은 아무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예,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렇게 편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똑같게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편견도 하지 말고 거짓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18절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는 거두니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9가지 열매 성령님의 9가지 열매이잖아요. 이 9가지 열매로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 9가지 열매를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함으로써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지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 아들 솔로몬에게 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할 때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구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다른 것을 다 구하지 않고 옷을 갚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또 돈 부자에게 해달라고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늘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